1절, 9절, 17절. 먼저 1절부터 다 같이 세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9절.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앞으로의 그 말씀 나눌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가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잖아요. 제가 그 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묵상을 한 걸 가지고 저도 묵상을 하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듣고 두 번 묵상을 하게 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혹시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이 이번 주에 무슨 요일에 있었던 말씀인지 아는 청년 혹시 손 들고. 네, 제가 라온에서 카페에 제 이름으로 드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GBS라고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 보시면 수요일 그 본문이 오늘의 그 함께 나눌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있는 거 하나가 주일날 울타리 나눌 모임이고, 저도 오늘 그걸 선택했습니다. 일부러. 매번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오늘 수요일 걸 했고 오늘 이따가 울타리 때 하고 오늘 말씀 들으면 그 본문을 가지고 3번을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란 것만 일단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쉽지 않죠? 여러분 큐티 일주일로 혹시 다 했다. 오, 정세진 청년 맞죠? 진짜요? 손 든 거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세진 청년도 제 이름으로 라온에서 카페 드시면 됩니다. 비싼 거 드시지 말고요, 좀 싼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세진 청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한 번 하라고 했으니까 꼭 한 번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혹시나 한 번 하고 싶은데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그 주일날 어떤 울타리 모임 할지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화요일일 수도 있고 월요일일 수도 있고 목요일일 수도 있고 금요일일 수도 있는, 몰라요. 그러니까 찾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는 큐티를 시작한 게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알려지지도 않고 큐티 해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조금 공허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어른용이 아닌 학생용으로 큐티를 시작했는데, 어른용이 아닌 학생용이다 보니까 큐티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매일 성경은 처음 큐티하는 청년에게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조금 청소년들이 하는 큐티는 조금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큐티를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큐티를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저를 감싸주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기억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고등학교 때 그러면 큐티 해본 청년 손 들어볼까요? 고등학교 때 있죠. 말씀은 기억 안 나죠. 근데 그때의 기억은 나죠. 감정도,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마음들.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감정은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그때 감정, 제가 정확히 본문을 기억나지 않지만 그 감정은 기억이 난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알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적용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 근데 큐티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래요.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이 꼭 묵상을 통해 느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반드시 느끼길 원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적용했다, 끝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것을, 난 예수 믿는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묵상한 걸 가지고 한번 저도 설교문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때 말씀을 수요일날 한 청년이 있더라면 말씀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와 닿았을 겁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한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근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걱정이 되었냐?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거를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그냥 설교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전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좀 새로운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몇 번을 읽어봤어요. 몇 번을. 진짜 저는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일단은 제가 묵상한 것과 여러분이 묵상한 것, 이 그날을 못한 청년도 있겠지만 한번 비교해 보면서 또 여러분에게 또한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저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아쉬운 생각이 든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마가복음 9장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거에는 마가복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이에요. 헷갈리지 말아요. 누가복음 9장인데 제가 아쉬웠던 사건이 있는 장은 마가복음 9장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뭐가 나오냐?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데려 나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냈을까요? 못 쫓아냈을까요? 못 쫓아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자들은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왜 못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을까? 일단 의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왜 못했을까? 일단은 의문점을 던져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돌아오면 다시 누가복음 9장,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9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봐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이 있다 없다? 지금 능력이 있다. 그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능력과 권위를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 그 능력을 발휘했을까 안 했을까? 그 다음 절을 보면요, 6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실질적으로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과 권위를 받았으니까.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이야기가 없지만 쫓아내었을 거예요. 능력과 권위가 있으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건 이 능력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능력은 줬는데 그 전 사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 배열을 쭉 해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우리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 아까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와 능력을 줬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 나와요. 자, 그럼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9장에도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사건이 나와요. 뭐예요? 그러면 나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적의 행하심을 보면서 왜 못했을까?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을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있었다. 맞아,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었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왜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 듣고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말씀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기도만 한다면 능력과 권위는 필요 없는가? 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있는데 기도하면 뭐 그럼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함께 해야 되는 건 기도라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는요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만해져요. 주님께서 나에게 달란트 주시죠. 음악적인 달란트, 뭐 지식적인 달란트, 남을 사랑하는 달란트 주지만 때로는 그것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받은 그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교만해져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되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하니까 내가 똑똑한 것 같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무시해버리고 그 안에 내가 서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렇게 돼요. 아담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외롭지 않게 하와를 또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꼬드김에 넘어갔고 아담 또한 그러한 능력과 권위가 있었지만 하와의 꼬드김에 넘어가 같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담이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들에게 이름까지 주어지면 권위도 있었지만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와가 넘어간 이유 뭐예요? 나도 하나님같이 될까? 라는 마음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자신이 그 가운데 주인이 되려다 보니까 아담의 능력과 권위가 상실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다 보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들, 인간이 뭔가 된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삶 가운데 적용을 아주 잘했다 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모든 행함들이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라는 결론을 맞게 됩니다. 회사에 아니면 친구들 가운데 아니면 학교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묵상을 통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한번 아이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어. 여러분, 그 사람을 기도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 사랑 무너집니다. 나중에 포기하게 돼요. 절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처음에는 생기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무너져요. 그 사람 끝까지 왜 기도하지 않으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다? 바로 기도하는 거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은요 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 근데 우리가 전도를 잘하지 못해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해 뭐합니까? 해야 되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전도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행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헤롯은 누구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의 친척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헤롯입니다. 자, 헤롯을 죽였어요. 헤롯을 죽였는데 자신에게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 전에 두려웠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백성들도 헤롯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였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기세등등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과 권위를 받고 마을 곳곳을 다니며 병자를 고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헤롯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하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들리지 않았던 헤롯의 이야기들이 헤롯의 귀에 들리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누구는 뭐 엘리야가 나타났다. 누구는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났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누군지 한번 보자.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신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고치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그가 누군지 한번 보자, 한번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궁금해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낼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학생 때 큐티를 했다고 했죠. 큐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냥 마음의 공허함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공허함이 있어서 뭐 채워지고 싶었고 또 하나 고등학생이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운데 신앙으로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냥 저는 한 거예요, 큐티를.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때 친구가 고민하던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종이야, 너가 믿는 하나님께 한번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그 친구의 믿음도 모르지만 저는 그냥 단지 큐티를 한 학생일 뿐인데 그 모습을 보고 종이야, 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기도하겠다고 한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20대가 돼서야 그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종이야,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너 생각나서 너한테는 꼭 말해주고 싶었어. 우리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서야 함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요, 움직이는 복음이고 움직이는 십자가입니다. 움직이는 복음, 움직이는 십자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라요. 누군가 여러분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회, 우리 개신교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만들어가져 있었고 때로는 아쉬운 거는 이건 누구 탓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이제 윗세대들의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신앙의 기준들이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기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해당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기독교를 향한 부정적이에요. 옛날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목회자가 굉장히 신랑감으로도 옛날에 그 교회에서도 높았다고 해요. 지금은 완전 땅바닥을 치지만, 여러분 그런 와중에 저는 결혼했지만 아무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부족하더라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복음, 걸어다니는 십자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누군가 보지 않든 보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가장 좀 우리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기 쉬웠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위에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말씀 적고, 중간에 말씀을 이제 묵상을 적고, 이제 마지막 오병에 관한 이 기적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몇 번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읽었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적이란 뭘까? 기적이란 뭘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꼭 기적이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해 보길 바래요.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두 마리와 이제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꼭 기적이 필요한 사건이었나? 왜냐?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보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기적이에요. 그건 필요해요. 근데 오병이의 사건은 뭐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구워 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지금 배고파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을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가 아니고 마을 가서 가져올게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가져올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져와 하면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적을 왜 일으켰냐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굳이 기적이 필요했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하다가 제가 여러분 큐티 할 때 방법을 우리 리더들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볼 때요, 오른쪽에가 말씀이고 왼쪽에 해설지잖아요. 해설지를 보지 말고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요약을 해보고, 그 다음에 느낀 하나님 써보고, 그 다음에 적용까지 해보고 해설을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다가 왜 기적을 일으켰을까? 근데 제가 어디서 답을 찾았냐? 답은 해설지에 있었습니다. 뭐였냐? 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살과 피가 되심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잔치입니다.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오감으로 체험하는 잔치입니다. 오감으로. 여러분, 배고팠던 적 있어요? 배고팠던 적? 진짜 배고팠, 한 3일 동안 금식해 본 청년 손. 3일 동안 금식. 없어요? 이틀. 하루 해봤다. 하루.
진짜 안 해봤구나. 저 예전 저 청년 때 교회 때는 3일 동안 무조건 금식을 해야 됐어요.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그래서 온 교회, 온 교인 말했죠. 제가 다니던 교회는 청년이 1,400명. 예. 그래서 그때 기억나요. 저희 그 교육을 담당했던 목사님께서 저는 그러니까 한 4월인가 얘기를 한 4월 달에 뭐였냐면 저는 올해가 너무 좋았다. 왜냐? 금식을 안 해서. 알고 보니까 뭐냐면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선교를 다녀온 거예요. 선교니까 금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자기는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목사님들도 금식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여러분 이제 금식을 뭐 해본 청년도 손 안 들었을 경우도 있으니까 해보면 물 끓이는 냄새가 맛있습니다. 그 물 막 끓이잖아요. 부모님 끓이면 너무 배가 고파서 사실 금식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저는 굶식이었습니다. 그냥 굶어서 빨리 3일 지나가기를 원했던 마음, 이 어린 마음에. 그래서 물 끓이면 엄마 못 끓여 라면 끓여 그러면 그래 수증기를 냄새를 맡아요. 그 냄새가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그때 뭘 느끼냐면 막 오장육부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밤 9시나 8시에 아무튼 그날 저녁에 죽을 사와요. 죽을 사와서 엄청 많이 사오죠. 그리고 12시가 되면 그때 밥을 먹습니다. 땡 하자마자 먹어요. 뭐 이게 사실 굶식이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맛이 흰죽이지만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딱딱한 거 한 번에 먹으면 안 좋아요. 뭐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죽으러 첨첩 미음으로 딱 시작하려 하는데 굉장히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음식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식을 창조하신 것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진짜 온몸이 느껴. 온몸이. 오늘 말씀인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병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살과 피가 되심을 우리의 생각이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오감들이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도 기적이구나. 그 누군가를 살리고 이런 기적이 아니었고 이것도 기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예수님께서 왜 그때 가지 마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진짜 말씀을 삼키기를 원합니다. 말이 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말씀을 삼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온몸이 느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온몸이 전율이 느껴지면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에 푹 빠져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그렇게 큐티를 진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길 원하고, 큐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꼭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늘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무지해서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늘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하는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어지는 은혜가 청년들의 얼어있는 마음을 녹이게 하시며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인이 되어주사 무엇을 먹고 마시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이들을 주님의 곁으로 이끄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한다는 자신 없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말씀에 힘입어 담대히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모든 오감으로 주님 그 말씀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온몸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참 많은 유혹들과 참 많은 문제들과 싸웁니다. 주님,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마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께만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주님이 모든 문제를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힘이 아닌 늘 기도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말씀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주님 그 귀한 힘을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